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에 나오신 나군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과 그 가정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어떤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하를 통해 돕는 자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 여인들을 비춰보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사라 결국 웃도록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사라와 같은 인생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 가운데 이슈와 이샤를 제가 잘못 말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정정하고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욕심을 좀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설교가 길었는데 오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반으로 뚝 잘랐습니다. 그래서 뚝 잘랐는데도 길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주제로 같은 본문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뒷부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한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라.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로 먼저 인식되고요. 또 그 이름의 뜻인 열국의 어미라는 그 부여받은 그 이름의 뜻을 먼저 조금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라의 일생을 좀 되짚어 보면 단언컨대 그녀는 성경에서 가장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 중 대표할 만한 인물이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오랜 시간을 기다림으로 살아야 했던 여인이었으며 아이를 갖지 못한 슬픔과 아픔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이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라와 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사실 많이 있죠. 처음 남편을 만나 그의 비전과 자상함에 속아 결혼했으나 여러분들 잘 결혼하셨죠? 오랜 기다림으로 남편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일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응원해주며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겼던 아내가 너무나도 시간이 지나 차갑게 돌아선 모습에 속상한 남편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함께 어찌 보면 운명 공동체, 이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왔으나 나갈 때는 쉽게 나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다시피 웃으라고 한 소리였는데 전혀 웃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당시 갈대아 지방은 수메르 문명이 시작된 곳으로서 문명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즉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도시의 터전을 잡고 있던 사람이 들어보지도 알려지지도 않은 어떤 외딴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겠다라고 말하는 어떤 비슷한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대로 우상을 조각하며 살아왔던 아브라함 집안의 재력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자신의 사병 318명을 거느렸다는 것만 보아도 아브라함은 무시 못할 어떠한 재력을 가져 소유한 이로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의 재력은 아쉬울 것 하나 없었을 가정인데 이러한 가정에 결혼한 이 사라,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사레이죠. 사레의 눈에는 아마도 고생길이 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도심을 벗어나 가나안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시골로 내려가겠다는 것은 그녀에게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레의 이름의 뜻처럼 사레의 이름이 나의 공주님입니다. 공주와 같은 삶을 분명히 그 도심 가운데서 살았을 텐데 자기의 이름의 뜻처럼 고귀한 게 자라왔을 터인데 이제 고생길로 뛰어든다는 것은 정말 그녀에게는 쉽지 않은 어려운 선택의 길이었을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살펴보니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요,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며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히브리어는 얄라크라고 해서요, 동행하다, 집을 떠나다, 전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모험을 하다입니다. 말씀을 통해 집을 떠나 모험과 같은 그 어려운 길을 나섰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그의 나이 75세에 그러했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간다는 것조차도 여간 어려운 일일 텐데, 그런데 75세라는 나이, 물론 오늘날 노령처럼 보이나 당시 수명이 100세를 기본적으로 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평균 나이를 재보면 아마 이제 노년보다는 중년기쯤 되는 나이였을 거라고 파악되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중년의 그 나이 가운데 모험을 떠난다라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년기의 여성들, 특히나 중년기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휴식과 쉼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정착하고 싶은 욕구가 가득한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모험을 떠난다? 이것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도 납득되지도 않는 일인 것이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대략 650km라고 합니다. 지금과 같이 휴게소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길이 잘 고속도가 뚫려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 부부만 떠난 것이 아니라 앞서 이제 사병들도 있었고 그의 가족 족장이었으니까요. 많은 인원들이 떠났을 텐데 그 물과 식량을 조달하면서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가 아닌 엄청 느린 속도로 진행했을 것입니다. 도적들로부터 족장, 이 족을 이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경계하며 이렇게 앞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고달픈 길, 고생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의 리더가 아브람이었고 이것을 돕는 자가 바로 사레였기에 사레의 마음에는 큰 부담감이 분명 존재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아니 도착하였다 해도 이미 그 가나안 땅에 터전을 잡고 있던 원래의 주민들, 원주민들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도착하였든 도착하지 않았든 여전히 유랑민이자 나그네 신세였을 것입니다. 안정감을 가지고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일 텐데 스스로 불안함으로 뛰어들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아마 사라의 마음에도 들지 않았을까 좀 상상하게 됩니다. 이제는 좀 안정되게 좀 살도록 하실 법한데 어느 순간 어려움의 시간들이 현저히 더 많아지고 희미하게만 보였던 고통과 상황들이 이제 점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하며 이제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주저앉고 있는 분들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과거에 나름 꽤 잘 나갔던 인생이었는데 한순간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해지는 나이가 찾아왔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쉽게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 인생이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기에 어떠한 어려움과 작은 고통만 발생되어도 우리 인생은 곧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처럼 이렇게 고생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 여러분 어떠합니까? 원하는 대로 풍족함과 만족한 삶이 즉각적으로 바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원하는 풍족함과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정말 약속의 땅에 올만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올만했다 라고 여기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2장 10절에는 이런 내용이 바로 등장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약속받아 간 곳이기에 행복의 기대감을 가졌을 텐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기근이 있었기에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간 땅이 이들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다시 나그네처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그네와 같은 현실적인 벽에 이들은 이 부분은 막히게 되었고 이제 어려움에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오히려 현실적인 어려움을 불러왔고 재정상의 고통, 건강의 아픔, 세상적인 성공으로부터 무언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의 삶, 혹시 실패한 삶 아니겠습니까? 내 남편과 혹은 나의 가족을 믿고 참고 이제껏 따라왔는데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주신 그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예전만 못하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내 삶에 어떤 속도감이 없고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실패와 좌절이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 인생의 이 배가 속도가 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의 배는 절대로 좌초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가요, 원하는 만큼 안정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파도와 폭풍에 견디고 있기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림이 있다고 안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배가 큰 폭풍을 견디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배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이 배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망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저를 따라서요, 믿음을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십니다. 시작.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십니다. 네, 아멘. 우리 가정의 앞날을 하나님은 분명히 돌보고 계십니다. 과거에요,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10분 더 공부하면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10분 더 공부하면 직장이 바뀐 남편을 만날 수 있다. 혹은 10분 더 공부하면 여자가 바뀐다. 10분 더 공부하면서 얼굴을 가꾸면 더 좋은 시집을 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학원가를 중심으로 유행하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다면 저는 성적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게 차별적인 발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성의 외모가 어떤 큰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주는 말이 될 수도 있죠. 지금도 이러한데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성의 미모는 큰 무기였습니다. 앞서 사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 가장 대표적인 미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을 때 사라는 10살 차이라서 65세였습니다. 아마 오늘날 나이로 계산하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을 살펴보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의 외모로 인해서 오히려 걱정하는 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당시에 이제 애굽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데 이제 사람들의 소문에 의하여 자신의 아내가 외모가 뛰어나다는 말과 함께 이제 바로 왕이 자신의 아내를 불러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내용 창세기 12장 12절부터 13절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다 하니라 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 땅에 도착한 이들 부부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이 사라의 그 외모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혹여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하고자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선 것이죠. 그녀의 나이가 성경에서는 65세, 아마도 한 40대 초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미모를 가졌기에, 그것이 무기였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녀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강점으로 보였겠지만 남편에게 있어서는 약점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예쁜 아내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의 누이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살기 위한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신실함을 따라야 하는 가정일 법한데 거짓과 세상적인 시선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다다음 시간에 한번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기독교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짓된 가정의 모습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문소리 김선영이 등장하는 세자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 아래 세 자매가 성장하여 이제 가정을 이루는 어떤 영화인데요. 그 세 자매 역시 억눌리고 삐뚤어진 각 가정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죠. 네. 특히 막바지에는 폭력성을 가진 아버지가 목사님을 초대하여 나름 우리 가정 괜찮은 가정인 척하면서 이제 목사님을 초청하여 음식을 먹는 장면 가운데 적나라하게 이중적인 가정의 모습, 사실은 신앙적인 가정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의 가정이었음이 들통나는 그러한 막바지의 모습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즉 거짓됨 없는 가정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성장해야 하는데 실상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감춘 채 안으로는 어그러진 가족상을 그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믿음의 가정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가족의 희생이 아무렇지 않으며 세상적인 계산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에 자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는 것이죠. 더불어서 사람의 외모가 무기이자 약점이 되는 것이 고대 사회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외적인 것들이 오늘날에도 쉽게 많은 이들을 현혹하고 또 현혹되며 무엇보다 더 세련됨과 고귀함을 무기로 삼는 것이 이 시대상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믿는다고 말해지는 우리에게 마치 세상의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세련됨과 고귀한 것들, 남들보다 더 나은 것들을 우리 가정 안에 장착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사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가질 수 없고 자신에게 조건이 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세상의 것에 욕심이 없는 척하며 포기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세상의 세련됨과 고귀함을 내가 지금 취할 수 없는 능력인데 마치 세상을 향해 나는 그것들을 취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며 자신을 포장하며 오늘 또 살아내고 있는 거짓된 믿음의 가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포기하지 않았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는 욕심이 아직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젊은 과거를 떠올리며 한때는 잘 나갔던 나의 미모처럼 한때는 잘 나갔던 나의 능력처럼 잘 살 수 있었지만 남편을 잘못 만나 혹은 가정을 잘못 이루어 혹은 나는 문제가 없으나 내 자녀들의 어긋남 때문이라고 탓하며 오늘 또 스스로 가슴을 치며 살아내고 있는 어그러진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척,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 앞에서 거룩함만을 드러내며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비틀려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어그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그러져 있는 가정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신다고요. 믿음의 가정들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을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탄해하시며 내 자녀들을 향하여 개입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고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내 어그러진 마음조차도 헤아리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시작.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분께서 분명 그분의 가장 뛰어난 섭리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돌이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가정,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한탄과 아픔이 서려 있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눈 돌리지 않으시고 시선을 고정하시어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물론 제가 사역하면서 옆에서 바라본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믿는 젊은 부부들에게 가장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감히 이것만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좀 돌파구가 어떻게든 생길 법한데 자녀 출산에 대한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이런 출산, 아이를 낳지 못한 아픔을 가진 꽤 많은 가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도 주변에 결혼한 전도사님, 당시에 전도사님들, 지금 목사님 되셨죠. 4, 5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여 힘들어하여 지쳐있는 그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전라북도 전주에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꽤 좋아했던 형님이 계셨는데 이 형님이 이렇게 아이를 유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산모가 우울증에 와서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이를 가져니까 그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결국 5년 만에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다는 알 수 없으나 옆에서 지켜본 결과 절망과 슬픔, 힘들어하고 또 우울증세에 빠져 있고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마저도 괴로워하는 그 모습들을 잠시나마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진 않고 옆에서 본 모습들이었지만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괴로웠고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아이를 가지지 못해 시월드에서 구박받다가 저를 무려 10년 만에 출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아마 많았을 거라고 좀 짐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사라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재산도 미모도 사회적인 능력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으나 단 한 가지, 완벽할 것 같던 그녀에게 단 한 가지, 자녀를 가지지 못함에 대한 절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의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아이를 가지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그녀 스스로에게도 비참한 삶이라고 느끼게 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10년의 기다림 속에서 아무런 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자신의 나이에 답을 주지 못한 그녀의 상황 가운데서 그녀가 내세울 수 있었던 답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여종을 첩으로 들여 아이를 출산하는 방법 외에는 아마 이렇게 자신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2절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들었다라는 히브리 용법을 살펴보면요, 이 말을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거듭된 말을 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듭되게 사레가 첩을 들여 아이를 낳으라고 계속되게 어떻게 보면은 잔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지금 16장에서 사레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15장에서는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약속을 이미 하고 계셨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4절과 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두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네 씨앗, 네 아내를 통해서 본 철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 주겠다라고 하였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어본 장면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가정입니다. 약속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어떠한 일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무나도 마음이 급한 나머지 사람의 생각으로 첩을 들여 아이를 낳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자 결국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깨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종 하갈이 임신하자 여주인 사레를 무시해버리는 일이 발생했고요. 이에 분노한 나머지 사레가 아브라함 자신의 남편에게 끊임없이 화를 냅니다. 잘 생각해보면 사레가 저질렀는데 혼나는 건 남편이 혼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불화가 가정 가운데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향에서 이 가정이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가정 안에서 시기와 질투, 학대와 외면이라는 어떤 결과물들이 계속해서 이 가정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성취의 때는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맞습니다. 너무나도 무척 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식을 가지고 싶은 것이 여자의 본능이기에 또한 본 부인으로서 어떤 그 본 부인으로서의 명예와 어떤 당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된 축복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위적으로 취하고자 한다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방법, 인위적인 방법으로 취하고자 한다면 결국 가정 안에는 샬롬이 어긋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돕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 믿음의 가장이 되시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음을 이끄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굳건히 묵묵히 지켜나가시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는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의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15장에서 16장에서는 그의 아내의 말을 못 이겨 옳지 못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내와 변화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더욱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좀 요청하시는 믿음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오늘 본문의 창세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으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그녀에게 약속된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것이죠. 2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녀의 삶 같이 여러분 긴 시간 보셨죠. 억눌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남편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양보하는 삶이었고, 불안함 가운데서도 남편에게 받은 그 약속, 자신에게 받은 그 약속 하나 의지하여 도심에서 살던 그 여성이 정말 시골 깡촌과 같은 가나안 땅까지 이르러 그 약속 하나만 믿고 평생을 그곳에서 어려움 가운데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라의 삶을 스스로 보았을 때 끊임없이 웃음 하나 없던, 어려움만 있던 여인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사라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끝까지 여겨지게 되자 그녀에게 웃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발생된 것이죠. 바로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단 하나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녀에게 이삭,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결국 웃게 만드셨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기뻐서도 웃겠지만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웃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사라와 같아. 그래서 나는 평생 억눌렸어. 나는 내 인생 사라와 같이 너무 비참해. 라가 아니라 이런 비참한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웃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쁜 삶으로 만드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돌이키실 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치면서 우리가 서로 우리 가정의 목소리를 좀 담아서 진정성 있는 고백을 좀 함께 했으면 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여기서 나를, 내가 이런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이라는 단어로 바꾸셔서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나를, 내게를 우리의 가정으로 좀 바꿔서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 주께서 나의 가정을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의 가정을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나의 가정을 앉거나 앉아있거나 서 있거나 주께서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가정을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는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우리 가정의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가정의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나의 가정의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앞뒤로 둘러싸 막아주시고 나의 가정에 주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6절도 볼까요? 이 깨달음이 나의 가정에게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나의 가정이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이 억눌리고 숨겨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 고통, 심지어 거짓된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밝히 알고 계시기에 모든 것을 환히 바꾸시고 회복시키시어 믿음의 가정들, 올바른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또 믿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기 계신 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예배 끝나고요, 잠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짓됨 없이, 사람들 앞에서 거짓되기 꾸며졌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됨 없이 우리의 가정이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달라는 믿음의 고백들로 잠시나마 좀 기도해보는 믿음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